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연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정죽을 나를 살리려 간홍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나의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나 내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극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죄한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사 기도의 용사로 정의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둘째 주일 모든 성도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중턱에 올라서서 그동안 눈물로 씨 뿌리고 애쓰며 가꾼 모든 것에 풍성한 수확과 결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믿음의 권속들이 모두 다 모여 복의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한량없는 은혜와 만사 형통한 복을 세세토록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탁함의 탕류가 범람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 신성교회를 세상을 향해 겸손히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찬송이 감동 감화하고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생활의 터전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은 만수무강하게 하옵시고 환우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정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덧입고 학창 시절에 좋은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권능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 믿음이 증진되고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시고 아픔은 치유받고 무너진 마음은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강한 영성을 부여받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로 범사가 잘 되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아침부터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임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이리 사모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으리라. 마음이 정결한 자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일 이 아침도 또 지난주와 같이 비대면 가정 예배로 고개를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에,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맛보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니 또한 고맙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생활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욱 단단하고 알차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응답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가정 예배마저 여의치 않은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저들 모두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일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사 만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세기에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네덜란드 출신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얀 반 스코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렘브란트와 같이 주로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이 그림이 아주 대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그림의 호수를 이야기할 때 보면 몇 호 몇 호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은 100호 내지는 150호라고 할 정도로 실물 크기에 맞게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그림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동방박사 세 사람의 경배,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이 명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큰 캔버스 한복판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흥분한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스데반을 돌로 내려칠 기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왼쪽 아래에는 젊은 사울, 즉 미래의 바울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아주 오만한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서
그 사건을 지휘하고 있으면서 이 행악자들의 폭행을 묵인 혹은 부추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무릎을 꿇은 하늘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 현장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읽는데,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순교자,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됐을까? 만약 첫 순교자가 나와야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마땅히 그래야지. 그래야 제자들의, 그 사도들의 뭔가 얼굴도, 체면도 서고, 그리고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격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1호 순교자가 12사도가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첫 순교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또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첫 번째 순교자로 세우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교인들 중에 성령 충만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은혜나 권능으로 볼 때 사도들 중에는 스데반 집사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 스스로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스데반만한 자격이나 소양을 지닌, 그 믿음의 소양을 지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제1호 순교자로 삼으신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뽑으신 12 제자 사도들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첫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 순교자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야고보 사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참으로 스데반은 믿음 안에서나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데반은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는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신문을 당하면서 최후 진술 같은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긴 설교의 내용이나 기승전결은 가히 최고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몇 사람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맨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 성서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창 막 선풍을 일으키면서 하루에 설교를 하면 말이죠, 3,000명 그리고 5,000명씩 막 회개시키고 그들이 그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탁월한 설교를 하고도 스데반은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채 성 밖에 끌려 나아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서 일어나 서셔서 내려다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9절과 6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서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와 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스데반은 순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스코랄의 그림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그 이야기에서도 밝혔듯이 이 스데반의 순교에는 사도 바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본문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8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당시 스데반 집사의 처형의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살해했던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의 피를 본 후 더욱 고무됐습니다. 저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 없애고 우리 유대교를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박멸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되죠. 여러분, 8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를 제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피난을 갔다고 기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어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날뛰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집행하는 이 스데반의 사형 집행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저 북쪽 다마스커스, 성경에 기록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아주 전격적으로 기독교로 전향하게 됩니다. 가장 호전적인 유대교 전사 사울이 멸절시키려고 혈안이던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회심 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개명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큰 자로 살았고 기고만장하며 아나 무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살겠다는 의미를 두고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앞에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니 자신이 너무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팔싹둥이라고, 나는 그렇게 모질이라고 스스로 고백했고, 더 나아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아주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화려한 이력들을 배설물, 오물처럼 내버린다고도 했습니다. 유대교 시절에는 극단적으로 교만했던 그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겸손의 화신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심리학적으로, 심리 상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 전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바울은 의인 중에 의인인 스데반을 죽였다는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평생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원죄만 생각하면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이런 모질이 같은 삶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첫 순교자 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4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주후 67년에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톨레 마운타나라고 하는 형장으로 끌려 나아가서 대리석 기둥에 묶여서 참수, 목이 잘리는 그 순교를 당했는데, 형 집행관이 바울의 목을 자르자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통 이렇게 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의 머리가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 그래서 지금 그곳을 트레폰타나, 세계의 분수라고 부른다고 하고, 그의 시신은 루치나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여성도가 수습했다고 하고, 바울이 처형된 톨레 마운타나에는 지금 바울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나 바울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참혹하게 그 순교라는 이름으로 죽게 하셨을까?
아니 죽게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체면을 좀 지키고 그렇게 가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참혹하게 돌로 맞아 죽고 머리가 잘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사지가 찢겨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표적과 이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멸망받을 자, 불신자들이 욕을 할 때 막아주지 않고 욕을 먹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죽을 자들이 돌을 던지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시지 않고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불행이나 치욕,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참 지독한 역설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멸종이 두시면 한 알 그대로의 삶을 살겠지만 참혹하게 썩으면 비로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이나 상처, 심지어 병마와의 싸움조차도 어떤 의미로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지 우리로 하여금 고스란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유대교 전사는 있었겠으나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초대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고 2000년 기독교회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곧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셨고 그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라면 오래 살 사람, 오래 사역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나 기적과 표적은 자기를 과시하라고, 출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순교라는 그 영광을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도 그래서 막 뭔가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그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돌에 맞아 죽은 불행하고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값지게 죽은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때, 가장 훌륭한 설교를 막 마쳤을 때, 가장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서신 것을 볼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전성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스데반보다 더 아름답고 복받은 사람, 더 위대한 최후를 맞은 사람은 없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특별히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늘의 미랄처럼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누리게 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참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태호 목사님한테 저 기도받으러 교회 가면 안 돼요.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태호가 100일이 지나고 그리고 가슴에 안고 정말 가슴에 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또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또 그 아이가 그 믿음의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믿음의 대를 잇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일, 신앙을 전승하는 일, 신앙을 전승하고 천수받는 일,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순교신앙, 이 스데반의 이 신앙의 모습처럼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 늘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복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믿음 안에서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삶,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24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비대면 상황이 멈추고 대면의 상황이 되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도 김성환, 김우연, 김현진, 문석빈, 이승아, 이예담, 이은나래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안내해 드리는 이 온라인 구좌에 함께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길 원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배영석 장로님과 김길량 권사님의 딸이 은진이가 이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어제 와서 이제 또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런데 100일을 맞아서 교우들이 오시면 함께 떡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더 나누고 또 우리 교우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겠다고 떡을 준비해서 함께 준비해 오셨습니다.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보응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 기도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또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축복하셔서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람이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실 뿐 아니라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잘되며 믿음의 승리를 구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를 잇는 삶, 스데반과 같이 썩어지며 희생하며 결실하는 삶, 순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겐 살아가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